7월 29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6장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구약성경 847페이지 시편 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 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64편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심정이 이렇게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믿음은 변함없는데 오늘의 기도는 근심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근심하다 히브리어 시야흐라는 말은 이제 말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다라고도 표현하고요. 이것이 왜 말이 없어졌는가? 그것은 이제 좋은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다 이런 의미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의 근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염려로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곧 불평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말이 바로 이 시야흐라는 그런 히브리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뜻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데 이 마음에 세상 생각 가득하고 세상 근심 가득하고 사람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으로 쉽게 말하면 투덜대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 버린 것입니다. 불평밖에 없다는 의미인 거죠. 그 근심하는 소리가 가득한데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십자가를 앞두고 떠난다라는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근심이 왜 생기는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불신앙 때문에 근심하는 것 생기는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도 근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는 그 청년을 기뻐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제자로서의 소명을 주셨는데 그 부자는 주님을 떠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이 근심의 이유가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죠. 주님을 집에 모신 마르다, 주님 잘 모시려고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분주하다 보니까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가지 일만 해라.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라 하며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주님을 모신 집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잃어버리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주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신앙인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근심임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밭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이 근심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평안을 잃어버린다.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이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평안인데 그것조차도 근심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서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오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가 겪는 것은요, 지금 이 근심하는 것들이 원수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동시에 그 원수가 근심하는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근심하는 소리로, 불평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제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까지 겪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예요. 악을 꾀하는 자들이 도처에 있고요. 그 음모로 인해서 자신은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소동을 벌여서요, 자신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들이 퍼뜨리는 말은요, 독한 말, 화살 같아요. 그것을 더욱 연마합니다.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숨어서 온전한 자를 쏩니다. 그것도 갑자기 나타나서 쏜다고 그래요. 그들은 두려움도 없고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서로 격려하면서 몰래 올무를 놓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한다.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악함을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런 오만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꾸미면서 더 악한 생각을 서로 찾아내고 묘책 찾았다고 좋아합니다. 깊은 곳에서 겉으로는 알 수 없을 만큼 아무렇지 않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너무 지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왜 이 길을 가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사람 만나야 합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가 세상에 나와서 골리앗 쓰러뜨린 이후에 이런 일 겪은 게 한두 번인가 싶은 거예요. 이런 일 겪은 게 하루 이틀인가.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한두 사람이었냔 말이죠. 왕이 됐다고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든 그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 왕좌를 차지하려고 하는 수많은 음모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자기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겪을 만큼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가 이런 일을 겪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로, 근심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한다 그러면요, 그 기도는 쉼 없이 이루어졌어야 할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이 그걸 어떻게 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겪는 일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불평할 일을 따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소리로 기도할 걸 따진다 그러면요,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이 불평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일어난 내 안에서의 불신앙이구나.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습관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한 일들로 참다 못해 폭발한 기도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도가 사실 하나님 앞에는 합당하지 않은 기도이고 쉴 새 없이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그가 이런 기도로 멈추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기도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셔야 되고요. 이런 기도를 받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하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가 후반부에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평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왜 그런가? 첫 번째, 이것은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으로 품으시잖아요. 어린 자녀가 불평하는 거 아버지처럼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솔직한 모습이니까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죽 힘들면, 오죽 답답하면 이럴까 하면서 그냥 품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두 번째는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꿍꿍 앓고 속에는 불평으로 가득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괜찮은 것처럼 미사 요구만 그냥 화려하게 채워가지고 하나님 난 괜찮습니다. 이겨보겠습니다. 이거보다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야 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어요. 모든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는 솔직하게 전부를 쏟아놓고 아뢰는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놓고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잖아요. 이것을 일일이 내가 끙끙 앓으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결국은 불평만 터져 나오고 그것이 습관화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요, 입에 터져 나오는 것은 그냥 불평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마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나와 쏟아 놓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겠다. 바로 그러한 응답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위로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 솔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확신 속에서 더욱더 진실된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했으면 해결받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회복된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보세요.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화살은 앞부분에 그 원수들이 무엇을 화살같이 사용하는가? 3절에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의 말입니다. 말. 그런데 그러한 악한 일들을 어떻게 행한다고 그러냐면 4절 말씀에 갑자기 숨어 있다가 갑자기 쏘고, 이렇게 다윗이 겪는 것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응답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피태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하실 때에 우리 성경에서는 호련히라고도 많이 번역한 바로 그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8절 9절의 결과는 그들이 엎드러지고요.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게 되고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 다 머리 흔들게 됩니다. 그렇게 악한 생각 품더니 악한 말을 퍼뜨리더니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다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놓기만 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실 부끄러운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부끄러운 불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여전히 이렇게 철없는 모습이 있는가? 아이고 이거 너무나 지저분한 그런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내 속사람이 드러나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한 기도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과 해결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지금 믿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바로 그런 기도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행하신다고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솔직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가?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겼죠. 그 근심하는 것을 다 쏟아 놓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평안이 회복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원하십니다.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을 찾고 계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에게 피하리니, 피하는 것은 기도라고 우리가 계속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앞부분에 근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기도로 받으셨고 마음의 정직함으로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즐거움이 되시고 나의 자랑이 되는 거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렇게 증거하세요. 맡기라 라는 것은 그냥 다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까지도 마음의 불평까지도 하나님은 다 담당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요. 변함없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그 깊은 곳까지도 역사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헤세드로 품으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맡긴 자로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시고요.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 대로 저희들의 마음에 감추어졌던 것, 담아놨던 것 다 모두 주께 쏟아놓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는 주께 맡겼으니 더욱더 주께 피하며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자로 순간순간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허락된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마음에 모셨으니 마음의 평안도 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감사와 찬송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이기에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